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동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오늘은 중보기도 팀이 특별 찬송을 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중보기도 팀 나오시죠. 예수제자학교 작년 가을에 우리 수료하고 이제 교회 기도의 그 불쏘시개가 되어질 분들, 내년에 이제 중보기도 팀이 기도팀이 몇 가지 생길 텐데 그 중에 이제 핵심적인 그런 그 기도팀입니다. 특별 찬송 하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또 이후에 되어질 헌신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과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말에 엇비슷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죠? 많이 듣는 말인데 조금 들어가서 생각해 보면 엇이라는 말은 이렇게 엇나간다, 엇박자다, 그러니까 뭔가 부정적인 의미고, 비슷이라는 말은 같다, 뭐 그런 그 긍정적인 단어죠. 묘하게 긍정적인 단어와 부정적인 단어가 섞여져서 하나의 고유명사처럼 되어진 글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그 엇비슷을 어떤 사람은 엇 쪽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비슷 쪽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또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역사도 사실은 생각해 보면 한쪽으로 치우쳐져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 접촉점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빛과 어두움이 접촉하는 자리, 아침, 저녁, 그죠? 창세기에 나온 것처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여기지 저녁이 절망의 시간으로 가는 긴 터널을 가는 시간이 아니라 희망을 향해 가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종종 잊어버린다는 거죠. 생각해 보면 우리의 그 삶은 늘 이렇게 뒤죽박죽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엇박자가 일어나기도 하고 비슷하기도 하고, 그런데 묘하게 그 경계선에서 우리가 다시 희망을 찾기도 하고 때로는 어두움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성경을 잘 보면 성경에도 그런 요소들이 좀 있는데, 성경에 두 가지 문화가 같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했던 복음서와 사도 바울이 그 로마의 또 그 이 헬라 문화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의 기호에 맞춰서 글을 쓰다 보니까
두 가지 문화가 공존하게 되는데, 하나는 히브리 사람들의 히브리 문화와 그 다음에 헬라 사람들의 헬라 문화가 같이 거기에 있습니다. 헬라 문화의 특징은 뭐냐면 분업화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합리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 이런 책들을 보면 거기에는 남자의 신, 뭐 힘의 신, 지혜의 신, 뭐 여자의 신, 뭐 아름다운 신, 뭐 이런 여러 신들이 있잖아요. 그죠? 예, 마치 나이키, 아디다스 이런 거 있는 것처럼. 예, 웃어야 되는 대목인데 안 웃습니다. 저건 그렇게 구분해 놨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영역이 있고 그 영역 안에서 활동하고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가는 것들이 헬라 문화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규칙적이고 민주주의가 거기서 나올 만큼 굉장히 짜임새 있는 그런 문화가 헬라 문화죠.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이제 발전되어지면서 나타난 그런 일들이 교회 도그마, 교리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교회 안의 규칙 이런 것들은 사실은 헬라 문화의 특징입니다. 히브리 문화의 특징은 뭐냐? 이야기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다 이야기죠. 그죠? 옛날에 아브라함이라는 할아버지가 살아셨어. 이런 거예요. 그죠? 동화 구연해도 될 만큼 아주 풍성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히브리 문화의 특징은 이 풍성한 이야기들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 시작했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영역이 확장되어지고 또 복을 받게 되어지고 애굽까지 나라를 넓혀지게 되고 애굽에서 구원해내고 하는 이야기들이 풍성하게 다 있는 것이 히브리 문화의 특징이고 성경은 대부분 이야기로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헬라 문화를 대표하는 사도행전의 이야기도 다 이야기죠. 사도 바울이 어느 곳에 갔는데 그곳에 가니까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역사가 있었고 이런 일들 가운데서 이렇게 되어졌어. 다 이야기예요. 단지 서신을 쓸 때 그들에게 그것들을 복음을 잘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소위 헬라 문화를 동원해서 그 헬라 쪽의 문화에 익숙했던 바울이 그들에게 그 복음을 그렇게 설명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는 이런 헬라 문화와 또 이런 히브리 문화가 같이 겹쳐져요. 서구에서 교회가 발전하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생겼냐면 그래서 본래의 히브리 문화보다는 이 헬라 문화의 영향을 교회가 더 많이 받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교회를 유지해가는 어떤 규칙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막 소중하게 여기면서 예배의 정의는 뭔가, 또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잘 설명하고 규칙화하다 보니까 교회가 정적이 되어졌어요. 사실은 성경은 굉장히 동적이에요. 아마 1년 가까이 저랑 같이 신앙생활 했는데도 몇 분은 우리 목사님 설교가 좀 어려워, 잘 안 들려 이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굉장히 히브리 문화 쪽에 가까운 이야기식이잖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고 어떻게 일하셨고 어떻게 일을 해 가실 거고 그런 하나님의 창조의 이야기들을 계속 써가는, 이 헬라 문화가 히브리 문화가 서로 다른 것 같지만 엇비슷하잖아요. 근데 이 엇비슷한 것이 역사가 되어져서 성경을 이루고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규칙도 있고 그 속에 합리적인 무언가도 있어서 그런 일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일들, 이런 것을 엇비슷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우리를 살리게 하는 그런 일들이 뭐냐? 하나님이 그 속에 접촉하는 거죠. 밤이 낮이 되게 하는, 하늘이 땅과 연결되어진 그 경계선에서 하나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 때문에 어둠이 빛으로 바뀌어지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지고 공허함이 충만함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이제 오감을 사용하는 거예요. 오감을 사용하는데 가장 첫 번째,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로마의 교회 보내는 편지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렇죠.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우리의 청각이 활용되어져서 복음을 듣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데 전적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복음을 들었는데 때로는 말씀이 들리기도 하지만 때로는 말도 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도 들리긴 하지만 때로는 가짜 뉴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믿음을 오용하기도 하고 그 말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그 말 때문에 실망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들음에 의존한 그런 그 믿음,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진 경험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었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곤경에 빠졌습니다. 왜 곤경에 빠졌냐면 이들이 그 당시에 유행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무덤에서 제자들이 도둑질을 해갔다. 예수님의 시신을, 이런 이야기들이 설득력 있게 동네에 퍼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버티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한 곳에 모이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어요. 팩트는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요 자유롭게 걸어 다니시는 거예요. 사실은 뭐예요? 진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무덤의 문을 열으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귀를 기울이지 않고 가짜뉴스에 귀를 기울이는 거죠. 그래서 그 가짜뉴스에 현혹되어져서 진짜인 자기 자신들도 두려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기들도 두려워서 도망다니고 숨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숨어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다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명령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기 전에는 사실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진리인지 거짓인지를 구분할 수 없는 혼돈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을 사용하시는데 시각이라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욥기 42장에 보면 내가 전에는 말씀을 귀로만 들었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보나이다. 그죠? 시련을 다 겪고 난 다음에 욥이 이제 내가 눈으로 봅니다. 야,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눈으로 보는 것에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왜? 눈으로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찾아와 있을 때 하필이면 도마만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죠? 아마 옆집에서 음식 다듬냐고 빌려갔는지 도마는 없었어요. 이 대목도 웃는 대목인데 아무도 안 웃는. 어쨌든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근데 돌아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우리가 예수님 봤다.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마.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도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만약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손에 그 못자국 난 거하고 이 옆구리에 그 칼에 찔린 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기 전에는 난 못 믿어. 이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정말 또 기적같이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얘기하죠. 그죠? 그리고 봐라. 보여주고 너 봐라. 아마 그러셨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마는 그것에 대해서 믿었지만 그 이후에 일어난 많은 사람들은 그런 놀라운 변화들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오늘 우리들의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는데 그 역사를 보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죠. 눈앞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안 믿어지는 거죠.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저 같은 경우예요.
아주 오래전에 전도사 시절에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이제 성전에서 자지 않고 방에서 이제 잠을 자게 됐어요. 근데 바로 옆에 있던 룸메이트가 어떤 분이었냐면 안진뱅인 거예요. 3살 때부터 소아마비가 돼서 이분이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맨날 성전에 업고 갔어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굉장히 착한 목사님을 여러분들은 담임 목사로 모시고 있는 거죠. 예. 굉장히 착한 사람이 제가. 그리고 수요일까지 다 이렇게 막 그냥 매 시간 새벽, 그 다음에 아침, 그 다음에 점심 다 제가 업고 다니고 갔는데 오후 3시 예배인가 아마 제가 기억할 때 그런 것 같아요. 갑자기 강사 목사님이 저쪽을 쳐다보더니 뭐라 그러냐면 거기 안진뱅이 계신데 일어서시라고. 일어서라고. 제가 보니까 저희 쪽을 향하는데 나는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옆에 이렇게 보니까 이 친구가 막 하더니 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정말 믿음이 좋은 거예요. 아멘 하죠. 저는 그때 뭐라 그랬냐면 그 친구한테 쳐다보면서 정말 기가 막혀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 혹시 기도 안 하고 짜고 하는 거 아니야? 제가 눈앞에서 봤어요. 3일 동안 그 친구의 얘기를 다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소아마비에 걸렸고 자기가 어디에 살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기도하면서 여기 왔고 이제 나도 좀 2발로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 제목 내서 글씨도 잘못 써가지고 제가 헌금 봉투에 한 번은 내용도 써서 글쎄 올렸는데 그게 눈앞에서 이루어졌는데 나는 그걸 보고도 뭐라고 짜고 하는 거지. 가짜지. 이런 얘기야. 눈으로 보는 것도 믿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오감 중에 눈으로 보는데도 믿지 못하는 일을 믿게 할 수 있는 또 다른 도구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오늘 본문 1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기게 하시고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과 같은 동의어로 썼어요. 그러니까 이기게 하신다. 이기게 하신다는 말 원어 그대로 직역하면 행진하게 하신다. 이렇게 막 걸어가게 하니까 퍼레이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죠. 이미 이긴 걸 선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선포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하는 냄새가 나게 하는 것과 동의어로 쓰여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냄새라고 향기라고 하는 그런 감각을 줬어요. 그죠? 후각이라는 감각이죠. 근데 사람들이 제일 많이 퇴행한 그런 감각이 후각이라고 그래요. 왜 그럴까? 도시에서 살다 보면 아파트 새로 지은 집에 들어가면서 많이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 그래요? 새집 냄새 난다고. 그죠? 새집 냄새 난다고. 그래서 요즘은 그 공사하는 분들이 새집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잖아요. 우리가 냄새 맡는 걸 되게 싫어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냄새의 감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냄새는 우리에게 굉장히 놀라운 것들을 주게 해요.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기도 하죠. 하버드 대학의 생물학자에는 그 에드워드 윌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개미 언덕에 나오는 이야기 하나를 소개하면, 개미들은 한 집에 이렇게 지하에 있는 집에 살잖아요. 땅 밑에 살면서 그 동료 개미가 죽은 것을 냄새로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냄새가 나면, 죽은 냄새가 나면 그 개미를 밖으로 끄집어 내놓는다는 거죠. 왜? 같이 죽게 되니까. 그런데 그 개미가 죽은 냄새하고 비슷한 냄새인 올레산이라는 화학물질이 있대요. 이 화학물질을 개미의 등에 살짝 묻혀놨는데 살아있는 개미들이 끄집어내서 밖으로 끄집어내는 거예요. 죽은 줄 알고. 오늘
오늘 성경에 나오는 얘기, 죽은 냄새, 생명 있는 냄새 얘기하죠.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내가 죽어 있는지 살아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냄새를 통해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연천지방에서 목회할 때 부흥에 오셨던 인천 쪽에 지금 이름이 잘 기억이 나지 않는 목사님 한 분이 계셔요. 이분이 첫날 집회를 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중에 남편이나 아내가 교회 안 다니는 한번 손 들어 보시세요. 그러니까 막 한 반쯤 들었어요. 그러더니 이분이 갑자기 강대상 옆으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인사를 아주 크게 하시는 거야. 저는 여러분들의 용기에 너무 감격합니다. 아무도 못 알아들은 거야. 저도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냐면, 여러분들은 매일 시신을 끼어안고 자면서도 무서워하지 않는 거 보면 굉장히 용감한 분들입니다. 근데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정말 정말 시신의 냄새가 나는 것 같은 느낌을 확 받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분이 말이 틀렸다고 왜? 내가 지금 죽어 있는 거나 앞으로 죽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생명 없는데 그 생명 없는 물체를 내가 매일 그래도 그분이 그 다음에 뭐라는, 그래도 새벽 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아직도 소망이 있는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냄새를 알고 싫어서 새벽같이 튀어나오는 거 보면 여러분들 굉장히 소망이 있는 분들입니다. 이게 좋은 얘기인지 나쁜 얘기인지 잘 모르는데 잠깐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런 거잖아요. 살아있는 사람의 냄새와 죽은 사람의 죽은 냄새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로 시각으로 바라보는 세계에는 그런 일들이 잘 분별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후각이 발달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오늘 본문을 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뭔지를 맡아야 될 거 아니야. 이 후각이 발달해야 되는 것, 우리나라 말에도 사실은 후각이 발달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네요. 이렇게 하죠. 뭔가 냄새가 나는데 이런 얘기 하죠, 우리. 그죠? 뭔가 이상한 냄새가 나는데 뭔가 있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미 우리가 통용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일이 해결될 기미가 딱 보면 내가 냄새 맡았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숨겨진 것. 여러분들 이렇게 표현하게 된 이 배경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는 제일 먼저 주변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첫 번째 감각이 후각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40km 밖에서 일어나는 냄새를 경험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후각을 주었다는 거예요. 40km는 고사하고 4km 밖에 있는 냄새도 못 맡아요. 우리의 후각이 멀리 있는 것, 그 변화로부터 우리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들을 다 우리에게 주는데, 죽은 냄새, 살아있는 냄새를 구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냄새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컨디션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감기 걸리면 냄새 맡을 수 있어요? 못 맡죠. 내가 컨디션이 좋을 때에만 이 냄새를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는지 죽어있는지,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는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것은 내가 말 잘하고 내가 뭐 대단한 이야기하고 여러분들 이런 것들 때문에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아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영적 컨디션이 늘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그리고 찬송하기를 즐겨하고, 그래서 지난주 주일날 오후에 예배 얘기했던 것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 이유는요, 우리의 자연스러운 자기의 삶이 있어야 그 냄새, 후각이 살아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은 자연스러움이었어요. 예수님이 인위적인 행동을 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하심 때문에 구원함을 얻었지만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전에 예수님의 사역 삶을 보면 자연스러움이었잖아. 그냥 안타까운 사람이 있으면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보고요. 그 사람이 말 걸어오면 말 걸어드는 거 다 들으시고요. 그 사람이 정말 안타까우면 주님이 그를 치료해 주시고요. 저 집에 내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게 창기의 집이든 세리의 집이든 범죄자의 집이든 상관하지 않냐고 예수님 들어가시고요. 자연스러움이잖아요. 자연스러움 내 자체가 건강하지 않으면 그러한 냄새를 맡을 수가 없다는 거야. 뭔가 자꾸 인위적이고 뭔가 자꾸 형식적이고 이런 것들이 자기 삶의 몸에 배면 자기 자신도 스스로 속지만 우리 속에서는 썩은 냄새들이 나기 시작하고 부패한 냄새들이 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제가 자주 쓰는 말이 있어요. 농담처럼 쓰는 말인데 화이 째림이 이런 말이에요. 영어하고 한국말을 적당히 섞어가지고 왜 째려봐? 이런 말이에요. 제가 이런 말 쓰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누군가 저한테 의미심장하게 눈을 살짝 이래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는 거 한 3초 이상 가면 내가 뭐 들켰나? 그 사람 나 뭐 아나? 이런 생각이 과거에 들었어요. 제가 기도할 때 늘 누가 째려볼지라도 절대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냥 자연스럽게 사는 거죠. 그냥 나는 자연스럽게 사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기에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하는 행동들이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성령님께서 나를 좀 감동해 주셔서 그냥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그냥 말했기 때문에 내가 어떤 말을 해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거부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연스러워진 거죠. 자연스러워지기를 기도해야죠. 뭔가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이런 거 사람들한테 보이면 사람들이 시험 들까 봐 어느 순간에 다 나타나요. 구린데가 나타나고요. 나타나게 되잖아요. 누가 째려보면 무서워지게 되고요. 근데 예수님의 삶은 어떤 일을 해도 문제가 되는 법이 있었으나 결론은 사람을 구원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는 있었으나 시간이 지나면 아하 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왜? 냄새에는 거짓이 없어요. 냄새에는 좋은 냄새, 나쁜 냄새, 죽은 냄새, 생명 있는 냄새만 있지 위장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아이 중에 아주 냄새를 잘 맡는 아이가 있어요. 걔가 안 먹으면 음식 상한 거야. 근데 그 상한 음식에 MSG 집어넣는다고 먹을 수 있어요? 거기에 다른 재료 집어넣으면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못 먹잖아요. 냄새는 거짓말하지 않아요. 가짜 뉴스 없어요. 짜고 할 수 없어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에 보면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 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거야. 1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에게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인데 누가 이 일을 감당하겠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가 이 일을 감당하겠어요? 이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일을 누가 감당하겠어요? 그건 믿음을 가진 사람, 자연스러운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수한 사람. 그래서 17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여러분들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뭘까? 자연스러움이에요. 인위적인 게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자연스러움이에요. 어떤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어느 매우 추운 겨울날 그 세븐일레븐이라고 하는 그 편의점 회사에서 감사관을 파견했다는 거예요.
감사관을 파견해서 영업을 어떻게 하고 있나, 잘하고 있나, 또 영업이 잘 되고 있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감사관을 파송했는데 가는 가게마다 막 사람들이 거의 없드는 거죠. 왜? 추운 겨울날 편의점 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다 없는데 어느 집에 가니까 몇 사람이 있는데 보니까 들어가는데 그 계산원에 앉은 계산원이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하고 반갑게 만들라는 거야. 그래서 그 감사관이 역시 잘 되는 가게는 친절한 거야. 서비스가 좋아야 돼. 그리고 거기 서비스, 친절이라고 썼어요. 그리고 가게를 돌아보는데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오셔서 바나나 하나를 들고 그리고 그 계산대 앞에 이렇게 섰는데 다른 사람들이 계산을 하고 있는데 뒤에 이렇게 서서 기다리고 그리고 이제 그 할아버지가 바나나 하나를 내려놓으니까 이 계산원 아가씨가 아유 추우신데 오셨네요. 저녁은 드셨어요? 요즘 밤에 춥지는 않으세요? 뭐 이런 이야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감사관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저분은 바나나를 사가기도 했지만 사랑이라고 하는 덤을 얻게 되었다고. 저 아가씨는 바나나를 판 것이 아니라 사랑을 파는 거라고. 진짜 중요한 건 사랑함을 파는 거잖아요. 오늘 내 삶을 통해서 누군가가 사랑함을 느꼈다면 여러분들 그건 그리스도의 향기이지만 내가 오늘 행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여전히 우리는 곤고하게 세븐일레븐이나 뭐 CU에 가서 물건 하나를 사가지고 값을 치르고 오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이 뭐예요? 사랑함이죠. 가정에도 교회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어떤 한 커뮤니티에도 회사에도 사실은 이 사랑이 고갈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그런 사랑이 있는 가정, 자연스러움이 있는 가정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랑이 있는 교회, 뭔가 자꾸 규율에 얽매이고 뭔가 자꾸 뭐 이런 것들에 얽매여서 의도하지 않은 태도를 자꾸 가지게 되면 이 사랑이 전달되어지지 않아요. 그냥 장로님들이 웃는 그 웃음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저런 거구나. 권사님들이 안아주는 그 따뜻한 품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아멘 할 때까지 제가 직분 바꿔가면서 계속 할 예정이에요. 끝낼라 그래도 도대체 이분들은 눈치가 없어가지고 집사님들이 열심히 일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이런 거 깨닫는 그런 걸 경험하는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 16절의 이야기처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이 질문에 대해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자연스럽게 정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되어진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그리고 일터와 우리 교회와 우리 지역사회 가운데 그리고 인천과 우리 대한민국과 그리고 세계 만국에 퍼져가는 정말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